자, 우리가 함께 읽어본 창세기 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도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될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왜곡. 제목이 좀 길고 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체성, 한마디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게 지금 왜곡되어졌다라고 말 수가 있죠. 자, 왼쪽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지금 밖에 아이와 아내 아이는 동일한 아이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거울이 있는데 밖에 있는 아이가 이상하다, 안에 또 사람이 있네 라고 지금 손을 만져보는, 대보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평면 거울은 밖에 있는 그 물체를 그대로 보여주되 단지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보이는 이런 어떤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평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 거울은 무슨 거울? 볼록 거울 내지는 오목 거울을 보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은 바깥에서 거울을 향해 쳐다보면 그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죠. 저 일그러져 보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왜곡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물리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그림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면, 자, 볼록 거울이 비춰진 모습은 가운데 그림이고 오목 거울이 비춰진 모습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림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맨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 렌즈가 둥그렇잖아요. 둥근 렌즈로 우리를 찍으면 그 사진이 원래는 가운데 그림이나 오른쪽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되는데, 한마디 말하면 이미지가 왜곡되어져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왜곡되어진 이미지를 그대로 사진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 속에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보정이 되어져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왜곡 현상이 카메라들마다 있게 되는데,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걸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카메라 기술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뭐냐? 한마디 말하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합시다. 황금. 그럼 황금이라는 건 뭐예요? 황금은 첫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변하지 않죠.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99.9999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고귀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금, 이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러니까 황금의 정체성은 한마디 말하면 변하지 않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성질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뭐냐?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러고 나 김씨 집안 셋째 아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물어봤어. 당신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왜곡되어졌다. 왜곡되어졌다. 즉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그릇되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 자기를 바라볼 때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즉 왜곡되기 이전에 내 모습은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많은 경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세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건 뭐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무엇던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가난하고 너는 못생기고 너는 흠이 있고 이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나는 그렇지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함께 사랑하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함께 지어져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왜곡되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왜곡되어진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왜곡되어졌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냐고 일그러진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에 불순종한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때요?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고 말았죠. 누구 때문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존재,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만들어 갔는데 이 통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을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뭔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왜곡되어지기 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항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낯을 피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인과 아벨 보니까 두 사람 다 예배하기는 하는데 한 사람은 겉으로 예배하고 한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해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와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로 말한다면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벨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어때?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분을 냈다고 해서 분을 냈어. 이야, 분을 냈어.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을 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분명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행동을 판단하고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네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거꾸로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게 교만함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인은 어때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너 앞에 죄가 있는데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지를 모르죠. 근데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됐어 너나 잘 믿어. 이건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인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과 관계가 깨어졌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을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자, 피조물도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자, 이 화분도 피조물이고 전부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화분들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 관계가 다 얼그러져 가지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 피조물들도 왜곡되는 관계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넘어서 8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얽혀진 정체성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얽혀진 정체성이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담당했다, 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땠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다윗 왕은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7절에 시작.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노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한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해,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 힘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솔로몬이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얘기는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왜곡되어진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왜곡되어진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됐구나, 또는 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건 뭘까요? 뭐니 해도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그러진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어때요?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했다면 나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는 모습은 뭐니 해도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향한 복음 전파,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왜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